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가르침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 있고요. 윤리적인 행동이 굉장히 강조되어집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223번 인용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은 49번, 누가복음은 80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진짜 많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 10개의 성취 인용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자,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10개의 성취 문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형식.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말이 이 성경 안에 10번이나 나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우리말로는 조금 여기 예레미야가 들어오고 이사야의 말을 그러면서, 그죠? 2장도 보세요. 2장도 보시면, 2장에 보면 6절에 보세요. 이는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여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돼서 5절은 조금 다른 형식이죠.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 인용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15절 말씀은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앞에 4번이나 1, 2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10번 나오는 이 성취 인용문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주께서 누구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성취 인용문들이 마태복음 안에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또 직접 인용문구가 한 59절 됩니다. 직접 인용.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 가져와서 인용한 구절들도 쭉 59절이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간접 인용문은 앞에 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대적 간섭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아까 거룩한 성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얘기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든지 의인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또 족보에 뒤에 말씀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런 족보적인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유대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다든지, 왕의 족보라든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한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또 더 크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요나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크니, 모세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반유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고 유대 풍습이나 족보나 이런 걸 잘 얘기하면서도 반대적으로 반유대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거다, 이런 소경되고 음란한 세대, 누룩, 이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은 악한 도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두 번이 나오고요. 또 패역한 세대, 하이스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는 이 제자들을요,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화시켜 놓은 부분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나가거든요. 뭐 멱살을 잡았는지 여기를 잡았는지 어디 잡았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친척이 했다는 말이 싹 빠져 있어요. 쓰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믿음 없다,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 배 타고 가면서 맨날 야단 맞아요. 그죠? 아직도 깨달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예수님 바다 위 걸어올 때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막 유령이 온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베드로가 막 바다,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지만 막 유령이라든지 막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비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써놓은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대표적이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여기에 임마 그러면 욕 먹어요, 그죠? 예, 임마누엘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도 마태복음만 나오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것도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거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수평을 해야 되니까 구절을 볼 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5개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르침이 끝나는데 똑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가 5번,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 뒤에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잡을 때 5개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오경 구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 또 이 민수기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오경적 구조를 볼 때 요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주었어요. 서론 이야기와 결론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는 각 복음서마다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3장, 마가복음도 3장, 누가복음도 3장이에요. 각 마지막에 3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부분적인 이야기들이라면 앞부분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5개의 이야기가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5개의 이야기 앞에, 예를 들면 5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3, 4장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했나, 뭐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10장에 이 가르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0개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제가 아까. 예. 그래서 10가지 예수님께서 계속 병자 고치신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들의 이야기가 쭉쭉쭉 나오다가 다시 13장에 가면 비유만, 그죠? 한 18 비유만 쫙 나오죠,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더라, 덩어리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역사 순서로 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공간복음 2에 그래가지고 공부했는데 제일 힘든 과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이게 막 순서대로 엮는 거예요. 근데 다 틀리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주석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사람 견해지 똑같은 게 하나, 그게 언제 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성전을 한 번 전격했는지 두 번 전격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요한복음 두 번 나온다고 두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카이아적 구조로 보면 딱 앞뒤로 맞춰진 거라서 한 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학교 때 저 쓸데없는 공부했던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공간복음 2에 그래가지고 이걸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막 끼워 넣는 거예요. 막 맞들어야 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가끔 그런 정신없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네 권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한 권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이건 비슷한 얘기 막. 그죠? 지금도 많습니다. 막 지금도 연대기 성경 그래가지고 한 권을 만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냥 막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막 보고 왜 성경이 막 네 권이나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전기 그럼 한 권이면 끝내야지. 그래서 막 전기 쓰듯이 하나를 막 써보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네 권 쓴 걸 지가 한 권 만들면 되겠습니까? 독자가 다르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원독자들이 다른데 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아버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아니면 누구의 아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누구의 아내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면 뭐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마다 관점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지난 1월 말에 사임을 했는데요. 제가 한 7년 가까이 그 강남에 있는 교회, 선능역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예수전단에 30년 넘게 있었으니까 이게 익숙하잖아요. 저희 안에서 저희인데 한 번도 목사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저희 애들도 한 번도 저희인데 목사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여보 그러거나 뭐 자기야 그러거나 뭐 우리 애들 다 아빠 그러지 목사라고 부르려고. 근데 교회 갔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목사님, 저희 남편인데요. 남편은 남편이고 교회는 목사님이니까. 교인들은 좀 그런가 봐요. 저희 아내가 여보 뭐 이러고 하면 교회 다 여보잖아.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안에는 그 교회의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도 훨씬 많으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은 못 먹지만 옛날에 밥 먹고 이러면 막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세팅도 하고 뭐 밥 이렇게 드세요 막 이런 거. 아니 목사님 먼저 뜨셔야지. 아니 드세요. 저희 뭐 이게 무슨 예의 지국도 아니고 목사가 먼저 떠야지. 장로님이 뜨고 그게 막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그 교회 문화에 선교단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우리 그런 게 별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자가 다르면 관점도 다르고, 그죠? 원독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5덩어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마태복음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마태복음 다 된 거다 이제. 간사님들이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구조를 짜려면 억지로 이제 짜야 되죠. 이제 여기 요 구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요 말씀 두고 16장 21절을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똑같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장로들과 하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똑같죠? 다른데요. 중간에 글씨가 많이 다르네. 이러지 마시고 헬라 원문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죠?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이
머리와 꼬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수미 쌍간, 그죠? 인크루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와 시편도 그러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안에 머리 이야기와 꼬리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를 집어넣는 게 의도적으로. 수미 상간 구조라 그러잖아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서로 관계가 있는. 그죠? 복음서 안에 인크루즈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앞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안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집어넣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장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길 비로소 가르쳐 주시죠. 그죠? 여기서는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이 두 개의 중요한 구절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눠보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 이렇게 봐요. 감춰진 메시아, 드러난 메시아 이렇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신 얘기를 예수님 비로소 가르쳐 주신 거고, 이 앞에 말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전하지 마라, 그죠? 숨겨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예요. 왜냐하면요,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오기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가버나움에서. 유다는 너무 남쪽이에요. 뭐다 이방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도시는 거룩한 도시고, 그죠? 이방인이 들어오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총독도 거기 못 있습니다. 잠깐 왔다 가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중심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들이 지역적으로도 보면 구분되어져서 주로 갈릴리 쪽 이야기라면,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러 왔는데 본문을 좀 하다가 가야지. 성경을 공부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이거 너무 좋네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읽게 되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야기이죠. 그죠? 족보. 제가 여기 한번 족보를 쫙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고요. 그죠?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위로. 기록 아시죠? 제 말 이해되시죠? 다윗이는 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편의상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올라가는데, 또 하나가 족보가 나오는 게 역대기죠. 막 역대기, 그죠? 역대기 처음에 막 족보가 길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족보가. 그 역대기에 나와 있는 실제 족보를 한번 적어봤어요. 차이가 나는가 안 나는가. 이제 이 위도 아브라함도 쭉 올라가지만, 이제 아브라함까지 적는 게 마태복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은 거니까요. 자, 여기는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여기 보면 이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보세요.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왕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다른 사람도 다 왕이에요.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다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왕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고 있어요? 다윗에게만 쓰고 있더라. 다윗에게만. 거기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라고 말하잖아요. 14대.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밖에 안 돼요. 에이, 아브라함부터 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라는 말은 한 대, 두 대, 3대 가잖아요. 그죠? 13개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동자로 보지 마시고. 거기다가 재미있는 건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마태복음 족보인데 여기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가 빠져 있어요. 열왕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뭉태기로 빠졌습니다. 뭉태기로.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면 원래 18명이에요. 18명. 여고야는 또 2번이나 써. 18명인데 4명을 뺐어요. 왕인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물론 누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다음 나단으로 내려가니까 완전히 족보가 달라지고요. 그죠? 다윗은 우리 아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죠. 그죠?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제 왕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죠?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돼요. 그죠? 19명. 왕조는요 9개의 왕조가 생겨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단어 19명, 여기 9개 갖다 붙이면 9개 왕조예요. 의심되시면 집에 가서 세세요. 그리고 이 이름도 외우기 힘들잖아요. 남남 북녀,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잘생긴 여자는 북쪽이잖아요. 여성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외우셔야 돼요. 간사님들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나도 헷갈려. 맨날 헷갈려. 막 안 헷갈리세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북쪽은 여로보암이요. 북녀니까. 그죠? 아셨죠? 그래서 아는 척 하세요. 굉장히 아는 척. 시간척. 19개 왕조입니다. 와, 왕조 이름까지 다 셌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실제. 19명 왕이 나와요. 그죠? 그 19명 왕. 하나님이 우리 머리 연약하면 다 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남쪽은 우리 알잖아요.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아달랴라는 여자는 여왕이잖아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아합 딸. 그러니까 왕으로 앉혀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 죽이고 왕이 앉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달랴는 앉히면 똑같아 19명. 그래서 이 왕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는데 18명이 돼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4명을 빼고 14를 맞췄다.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보면 여기도 지금 13대 여고냐가 중복되면서 13, 하나, 둘, 셋, 넷, 13이에요. 그러면서 이 족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죠. 상당히 깁니다. 자,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뭘까요? 첫 번째가 이 계보다라고 그랬잖아요. 계보. 그죠? 이 계보다라고 말하는데 계보라는 말이 내력이라는 말, 톨레도트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는 10개의 그 톨레도트 계보가 나와 있죠. 족보가. 그죠? 이것이 천지 창조의 내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톨레도트 계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져왔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쓰여진 이 단어를 가져와서 계보라고 했는데 이 계보라는 것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기원과 본은 비블로스거든요.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기원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원의 책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그죠? 교과서 같다. 교과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교과서와 같다.
가르침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 책 자체가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본 것처럼 14대가 3번 나왔죠. 그죠? 14대라 14대, 그죠? 예.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이것까지 이렇게 쭉 14대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3, 18, 13이 돼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14을 맞춰가더라라는 거죠. 그 14으로 맞추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기 보면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똑같죠, 숫자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이런 게 많죠. 666도 그러고, 이거 여러분 기읒, 니은, 디귿, 그죠? 이게 1이잖아요, 2잖아요, 3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니은, 디귿, 니은, 뭐예요? 비음, 비읍. 이게 이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가는 히브리 숫자도.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하는 거 10, 그 다음에는 20, 30, 40, 100 이렇게 나가거든요. 10가지 가고, 이걸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보면 다윗이라는 단어는 14가 되는 거예요. 14. 이게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 그죠?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이게 영어도 아니고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알파벳이 아니라 숫자. 그 숫자들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도 뭘 썼겠어요? 한문으로 썼잖아요. 뭐 이렇게 1, 2, 3, 그죠? 그럼 또 1은 또 너무 복잡하니까 막 이렇게 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막 저도 웃은 게, 제가 원래 6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여권을 만들려고 이제 여권을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여권 만들려면 호적 등본하고 옛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외국 가려고 이제 그때 90년에 대학생 돼서 돈 냈는데요,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 호적에 나와 있는 생일하고 주민등록 생년이 다른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 써가지고 호적은 61년으로 돼 있는데 이걸 1을 잘못 읽어가지고 1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자 어려운 일자 있어요. 숫자 1이 아니고 그 쓰는 1 있잖아요. 그걸로 써놔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 번호는 62고요. 호적은 61이에요. 그 달라요. 그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려니까 제가 지금 출입국 모든 기록이 다 바뀌어져야 되고요. 호적은 바꾸려면 내가 못 봐요. 그 재판을 해야 되더라고. 원적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내 이거 막 밝혀야 된대요. 근데 그거 한 번씩 이제 공무원이 그래서 실수한 거는 한 번씩 뭐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때가 있다는데, 아직 저는 이제 뭐 또 외국 가 있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요. 지금도 다릅니다. 저도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61년생인지 62년생인지 뛰는 소띠인데 뭔 말하냐, 잘못.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숫자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이제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전에는, 그죠?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말이 뭐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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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강조돼요? 다윗이 강조된다. 족보에서 다윗의 이름에 왕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 족보 자체도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족보에 왕들의 이름을 4명을 빼놓더니만, 그죠? 18명 왕들 중에, 그죠? 의도적으로 왕들의 이름을 빼놨거든요. 11개하고 비교해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말한 아달랴와 관련되어 있는 왕들은 다 잘라냈어요. 다 잘랐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이름에. 보시면 아달랴고 시대 때 왕들 쫙 다 뺐습니다. 아달랴만 뺀 게 아니라 다 뺐어요. 그런데 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 여인들도 뭐 좋은 여인들이 아니고 다 이방 여인, 그죠? 그 뭐죠? 가나안 여인이죠. 기생 라합도 여리고의 가나안 여인이죠. 룻은 모함 여인이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는 물론 유대인이지만 우리아가 헷사람이잖아요. 헷사람, 그죠? 이 우리아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말하면 용병이에요. 용병. 기하한 용병. 한국으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갈렙, 그죠? 갈렙도 그니스 사람이잖아요. 그니스 사람. 그죠? 기하한 용병으로 일하다가 기하해가지고 그런 사람.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왜 들어갔냐라는 걸 왜? 마태복음에. 그죠?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족보에는 원래 남자들의 이름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국 족보에도 거의 뭐 요즘은 좀 뭐 자매님들 이름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뭐 이스라엘 족보도 예, 뭐 여인들의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죠? 남자만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씨. 우리말로 후손이라 그랬어요. 씨라는 말입니다. 씨. 그죠? 여자의 씨로 오신 거죠. 여자의 씨로. 그죠? 그래서 누구를 시비를 해요. 요셉이 뭐 했다고 족보에 올라가냐? 걔가 피해 0.0001%도 안 섞였는데. 그래서 듣는 요셉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요셉이 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아 있어요. 물론 뒤에 가면 그죠? 마리아를 용납해준 그 넓은 마음 이거는 요셉이 한 건데 한 거지만 사실은 요셉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요셉의 족보, 다윗의 족보,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가복음은 이제 뭐 마리아의 족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인의 시엘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 독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혈통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양 예의지국이다. 그죠? 그거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사 공부해 보니까요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더라고. 중국에다가 조공을 너무 잘 바쳐가지고 그래서 중국 왕이 너희는 참 예의 바르구나. 때마다 시간마다 꼭꼭 조공을 갖다 바치는 예의 바른 한국 시민이로다. 뭔 얘기한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막 동방예의지에 뭘 자랑을 해요? 그리고 막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막 백위의 민족, 막 그래도 막 혈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지금 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한테 안 그러신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게 염색 기술이 발전 안 해가지고 흰색 무명밖에 옷이 없어가지고 흰색을 입었죠. 색깔을 못 넣어가지고. 넣은 옷은 비싸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우리 문화 속에 있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뭡니까? 막 혈통, 그죠? 외국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막 200만, 그죠? 옛날에는요, 군대 갈 때, 여러분 용사고 들으세요. 군대 갈 때 부모님이 혼혈인 아이들은 군대 안 갔어요.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막 외국인 그죠? 이게 막 같은 속에서 살아가죠. 유대인들도 70년까지는 막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막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지금은요 유대인들이요 혈통적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데려가려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저놈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할례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할례 하지 말라고도 할례당.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추 자른 게 자랑이면, 그죠? 모가지를 잘라라. 막 그런 처음 들으세요? 그거 합니다 바울이. 고추 자른 게 그렇게 자랑이냐? 그러면 모가지를 자르지.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그렇게 싫어하는 할례당인데도 바울이 할례 하잖아요.
디모데. 유대인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는데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모계보다는 혈통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죠? 막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지금은요, 혈통적 유대인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유대인들 전부 다 미국 사람 같아요. 동양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그 고르바 소련으로 갔던 분들이, 그죠? 어느 날 기차 태워가지고 소련을 흩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잖아요. 고려인. 할머니가 뭐 조선인이었습니다. 고려인 보면요, 저 몽골에 사니까 가끔 보거든요. 보면 진짜 한국 사람인 비슷한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그나마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대부분은 막 모릅니다. 자기가 얘기 안 하면. 그 유대인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흩어졌는데, 그럼 혈통적인 유대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온 게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 풍습, 문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행하고 이런 풍습적인 것을 지키면 뭐 해줘요? 유대인으로 받아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흑인도 있고요. 아프리카에 간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은 혈통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도 바로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족보에도 인크루즈 기능 나오는 게, 여러분 보세요.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 명이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구절에도 가보세요. 마지막 구절에도 가면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세 명이 나오죠. 지금 이해되시죠?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17절에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나오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요? 수미 쌍간 구조라고 한다. 그죠? 머리와 꼬리에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사건을 대치하면서 그 중간의 내용들을 가져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서 이 정혼한, 그죠? 정혼했잖아요. 정혼.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뭐 약혼 그런데요. 약혼은 혼인을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넷플릭스인가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넷플릭스. 저희 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 영화가 많습니다. 지금도 런던에,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넷플릭스 영화가 있더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를 다 밉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빡빡 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발을 씁니다. 유대 여인들은 다 머리를 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넷플릭스 영화 이렇게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극동방송에서요, 그 영화처럼 영화는 아니고 뭐죠? 외국에서 만든 걸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 지난번 부활절 때 그걸 잠깐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금은 닫아져 있는데요.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거기도 보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두 사람이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이 약혼이 아니에요.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뭐만 안 하냐면 성적인 관계를 안 하고요. 결혼식을 안 해요. 근데 결혼식이 언제, 성경에 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 유대 풍습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요 보는 거예요. 오늘이 좋겠나? 날짜를 준비물 이런 거 싹 다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자. 그러면요 그날 전에 결혼이 열리는 거예요. 결혼식이 우리처럼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하는 이게 아니고 그걸 잘 만들어 놓은 게 그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부활절에 제가 그걸 다큐멘터리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지,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런 다큐였는데요. 어쨌든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약혼하다가 약혼을 파혼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정혼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했다, 결혼을 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부부가 서로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결혼 날짜를 잡으면 결혼식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알죠? 그때에 마리아가 임신한 일이 드러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파혼이에요. 파혼하면 이 여인은 뭐가 되냐면요, 가부가 됩니다. 생가부가 됩니다. 평생을 이제 홀로 살아야 되는, 물론 뭐 재혼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분 마태복음의 의로움은 잘 봐야 돼요. 행위적인 의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도 마태복음은 의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꿈속에,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부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뭐 이걸 예를 들는 거죠. 오늘 우리 아내가 막 결혼식 하나 날짜 잡아놨는데 막 임신한 게 밝혀졌어요. 나하고는 아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럼 뭐라고 요즘 말로 하면 남자가 엄청 고민하겠죠. 그러다가 우리 헤어져. 그래서 헤어지기도 다 마음 정했어요. 근데 오늘 밤 꿈속에 막 나타나가지고 누가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의 부인은 훌륭하다, 너 결혼해라. 그러면 여러분 막 아멘 그러면서 결혼하겠어요? 개꿈 이러겠죠. 아, 정신이 사나니까 별꿈이 다 꺼지네 이러겠죠. 근데 여기 보면 1장에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현몽하신다는 얘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 이 일에 간섭을 하세요. 출생할 때도 그랬고요,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 가르쳐 주죠, 그죠?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이 아니고. 또 동방박사들에게도 현몽하셨고요, 또 애굽으로 갈 것도 현몽하시고 애굽에서 돌아올 것도 현몽하십니다. 요셉은 참 꿈을 잘 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보는 게 성취되어졌다라고, 제가 아까 10개의 성취 중요 구문들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에. 그 중에 1장과 2장에 4개가 나와요. 4개가. 5개의 인용 구절 중에 4개가 이 성취 인용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성취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5개 인용 구절입니다. 그죠? 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여기 2장 5절 말씀은 성취 인용구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구절을 빼놓고 이 4개가 10개 성취 구절 중에 1장과 2장에만 4개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28장 중에 나머지는 6개가 나오고, 그죠? 1장과 2장에만 4개가 나온다. 그럼 1장과 2장이 지금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구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성취 인용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3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도 처녀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 가톨릭에서는 뭐 그죠,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라는 말이 없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9절은 여자입니다. 그냥 여자. 근데 이게 왜 처녀로 바뀌어졌냐면 70인역, 아까 말씀드렸죠, 세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이 이걸 번역하면서 처녀라고 처음으로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도 그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인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또 다른 구절에서 가져온 거죠. 그죠?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정확하게 이름은. 그래서 임마누엘. 이건 노래 때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만 아니에요.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너무 노래를 막 임마누엘, 반씩 나눠 읽죠. 임마누엘 이렇게 많이 읽는데 아니고 임마누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름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사건이 1장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쭉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 가졌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강의 가운데서 참석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 또 한번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들을 더 전작부터 살펴볼 텐데 기대하시고